본문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드디어 이제 홍수를 그치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는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샘이 올라오게 하셔서 홍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홍수는 지금의 홍수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홍수의 결과 이 땅의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죽게 됩니다. 새도 가축도 들짐승도 땅에 기는 모든 그 어떤 생물도 이제 다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에 물이 150일 약 5달 동안 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달 동안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리고 방주로 초대되어진 가축들은 방주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말씀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생활일 수 있을 겁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이제 심판 가운데 방주로 들어간 이 사건은 구원론적으로 볼 때 구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노아의 모습 그리고 그 가족의 모습 아마도 굉장히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홍수 가운데 머무는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의 일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마치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의 일상의 삶과 같을 겁니다. 분명히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현실은 그 환경 가운데 아마 갑갑함, 답답함,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까요? 첫째로 홍수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기억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리고 그가 기억하였다 이 원어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기억의 현재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한 뒤에 홍수 이후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 방주에 들어간 그 가축을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그들을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억의 중요성을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점점 기억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뭐 장소도 잊어버리고 스케줄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기억해 주는 아내, 나를 기억해 주는 남편, 나를 기억해 주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전혀 기억을 안 해준다. 얼마나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전혀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굉장히 고립되고 고독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굉장히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노아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에 노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안에 그 방주 안에 노아를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나오질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듯이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마음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기억하시면서도 빨리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는 노아의 방주의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빨리 식구들과 가축들과 함께 그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면서도 노아에게 쉽게 방주 밖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두시고 그 때를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기다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사실 그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언제 며칠간 기다려라 이렇게 딱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기다렸다면 아마 조금 더 기다림이 쉬웠을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방주 밖의 삶을 기다릴 때 그는 어떤 일상을 방주 안에서 살았을까? 성경은 소개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뻔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냥 잠자고 식사하고 동물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도? 그런 아마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최소한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어떤 명확한 시간을 주고 때를 주고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는 70년 동안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고 기다리게 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부르고 100세 때 아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몇 세에 아기를 준다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게 하셨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진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상의 삶을 최선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일터를 지키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때를 따라 노아를 인도하시듯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홍수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물과 땅을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통치하시는지 1절에 말하죠.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줄어들었고 말씀을 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 비를 그치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비를 분명하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물을 감하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 노아가 그 방주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가 낙오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노아의 그 홍수의 그 모든 이제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연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 위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보면 물이 여기 보면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물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또 바다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적 중에 하나가 이게 바다 위에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노아와 함께 하시면서 바람을 불어서 홍수의 모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홍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노아를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 5달 동안의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모든 물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굳이 5달을 기다리게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그 모든 찼던 물들이 물러가고 그냥 방주에서 나오게 하여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천천히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빨리빨리 인도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도를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야 됩니다.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시작되었고 5달 만인 7월 17일에 결국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노아 방주의 그 모든 홍수 이후의 사건을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십니다. 과연 노아는 그 안에서 어떻게 방주 밖의 삶, 그 삶을 놓고 방주 안에서 준비하고 기다렸을까? 여기 노아를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기다립니다. 6절을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어 놓아 날게 합니다. 왜 까마귀를 날게 했는지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체라든지 뭐 이런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까마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까마귀가 날아 왕래하면서 땅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더 보내죠. 10절로 11절을 보면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면서 이제 자신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노아는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7일이 지난 뒤에 결국 이 비둘기를 내놓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그 뒤에 또 기다립니다. 결국 거의 1년 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죠. 창세기 8장 13절을 보게 되면 600년 때에 홍수가 일어났고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합니다. 노아가 분명히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였고 이제는 나가도 되어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마르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면서 방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많은 몫의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구원을 기다림 속에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간의 최대 약점이 뭐냐 하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죄성의 문제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이 견디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인간에게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분석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문제가 뭔 문제가 있냐면 기다림을 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인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때를 그들은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속도를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점점 이런 MZ세대나 심지어는 요즘은 나이가 든 사람들조차도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인내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미덕이 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관계가 다 깨어지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과 관련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에도 하나님이 홍수의 때가 있었고 홍수가 그칠 때가 있었고 홍수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잖아요.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날 때 10달이라고 10개월이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반드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때를 따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때도 우리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연한이 다하는 때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고 그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기아 변속을 잘합니다. 속도에 맞게 기아 변속을 잘하면 결국 차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전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차에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차에도 무리가 있고 우리의 그 차를 타는 그 감각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따라갈 때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홍수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5, 16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601년 2월 27일에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홍수가 난 지 약 1년 10일 되던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셨고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를 들이게 한 것은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오기까지의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난의 시간입니다. 노아는 그 고난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결국은 그는 승리를 합니다. 결국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렸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도 말씀에 순종했고요, 나올 때에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욕으로, 내 어떤 감정으로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에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노아의 방주의 그 모든 삶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직장으로 갈 때, 이사를 갈 때, 결혼을 할 때, 문제를 결정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우의 분들이 이것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가장 먼저 사인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먼저 감동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어디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우리 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함을 주십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마음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시면서 그 마음을 열어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야 할지,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이 마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적 사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이 보여지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줍니다. 여기 노아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또 물이 감해지는 어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인도해 주는지 주변적 정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가서 말씀으로 최종적 컨펌을 하고 순종을 해 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조명을 통해서 환경적 징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의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복을 경험하잖아요. 창세기 8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순종입니다. 또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또 객관적인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노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노아가 이 땅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국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와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가 우선순위로 한 일은 집을 짓는 일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어떤 먹이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선조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을 이미 잘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결국은 살인까지 하고 죽임을 당한 가인, 또 아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 가운데 임재해 주셨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자의 복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노아에게 경험하게 하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합니다.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삶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찾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의 삶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예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 삶의 예배는 또 공예배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긴급하고 바쁜 상 가운데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뒤에 우선순위로 노아는 하나님께 합당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다음 단계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준비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된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정성의 예배, 헌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형식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자의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신실한 정성과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자꾸 사람끼리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를 따라 능력으로 통치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 백성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능력,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